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히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는 분이세요. 이것을 두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호수 건너편에 많은 군중이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제자들이 손쉬운 해결책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보면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이 제안을 들어보면 뭐가 없냐? 긍휼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냥 돌려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주인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37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빵을 사서 주자면 200데나리온어치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참 잘났다 싶어요. 참 똑똑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계산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물가가 비싸져서 200데나리온어치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러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냐? 처음에는 기적을 할 계획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분명히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슬쩍 떠보신 거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지극히 사무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금방 느껴집니다. 정말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지. 지금 이 일의 핵심이 뭐냐면요, 긍휼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아니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안드레아가 한 아이에게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만한 빵이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가 한 끼 싸온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뭘 비교를 하냐면 장정만도 5,000명이더라. 장정이라는 표현은 성인 남자를 말하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여자분들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다. 근데 빵 5개? 어른 한 사람에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건데 빵 5개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인간적으로는 결론이 금방 나와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 빵을 누가 사용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죠. 하느님이 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을 보면 뭔가 삐까뻔쩍해요.
처음엔 대단하고 그럴싸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해요. 근데 하느님의 역사는 거창한 거 하나 없이 아주 겨자씨만해요. 미미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어린아이였어요. 다윗이 들고 있던 건 무기였나요? 짱돌이었어요. 짱돌. 근데 한 번도 져본 적도 없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오늘 복음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갈릴레아의 촌부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이 미미하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지금 내 상태가 형편없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어디로 옮겨지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누구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그 순간 땅의 일이 하늘의 사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가진 걸 어느 분께 맡기냐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한 아이가 먹고 끝날 빵이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넘길 때, 주님의 손에 쥐어질 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는데 결국 배 터지게 먹었대.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이 얘기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군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진짜 빵은 뭐냐?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사건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주어진 은혜다. 어떻게 줬냐면요. 11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꽃배기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무한 리필로 퍼주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다. 이 말은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세상의 현상 중 하나가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거는 인류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육체적인 허기짐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마름,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허기짐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평생 이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몸부림치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결핍이 생겨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전의 삶이 딱 그랬어요. 부족함과 결핍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는가? 돌아서면 배고팠거든. 돌아서면 목말랐어요. 이건
빵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원천적인 공급이 끊겼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전기 코드에 꽂아야 되잖아요. 꼽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공급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근데 오늘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느님 나라는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다. 남은 것만 12바구니다. 굳이 12바구니는 또 왜 거두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배불리 먹고 끝나도 될 텐데 이것을 걷어들이면서 제자들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함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5천 명이 먹었던 이 기적이 온몸에 새겨졌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수업을 하고 계신 날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향해 당신 긍휼을 다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참 아픈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교가 그냥 선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만으로도 충분한 삶인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선교일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하느님께서 갖길 바라세요. 왜? 그것은 하느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곳곳에서 부르세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를 부르는 곳이에요. 긍휼은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내가 경험한 하느님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결핍된 세상 가운데 하느님의 충만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연중 17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